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온 교회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했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다음 날인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어제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카드 고지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반복되는 가족 간의 갈등,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 등등. 어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무거운 일상의 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오늘 본문의 지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
부활의 그 아침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공포와 결핍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주일 다음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가 아니라 가장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그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칼을 든 유대인들이 있고 제자들은 여전히 수배자 신세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바로 평강의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그런 평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떤 두려움도 위험도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평강이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때 찾아오는 평안,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이죠. 부활주일 다음 날인 오늘 우리 상황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두꺼운 절망의 벽을 뚫고 우리 곁에 이미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여전히 험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안심해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또 가정의 일을 하는 그 거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때 누리는 그 부활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여드레, 그러니까 8일을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 답답해하고 의심하며 보냈을 도마의 그 일주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도마가 정말 믿지 못해서 의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도마의 속상한 마음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의 심정이 어쩌면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그럴 때 다른 많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마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감격하며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자기가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속상한 마음에 내뱉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손을 대어 보아라,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여러분 그 못자국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도마의 여드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다시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해도 왜 이런 기쁨도 감격도 없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불신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확신에 이르는 과정으로 봐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도마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인데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전에는 미워했는데 오늘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은 끝났지만 부활의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제가 모이는 부활주일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흩어지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닫힌 문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친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직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증명하며 사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복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